따라서 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이게 1980년대 그 금성사에서 갑자기 이런 막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막 그랬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하나 잘 선택하면 그 10년은 보장한다. 정말 잘 선택했다 할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순간적인 선택 하나가 내 운명을 좌우하고 영원한 운명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여도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을 선택하면 그건 정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고, 또 한쪽을 잘 선택하면 영생 부활 천국을 영원히 누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저는 주일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을 시리즈로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 운명의 선택은 666 짐승의 표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습의 의미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또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뭐 했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왜?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잠깐 죽었다 일어난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본인이 직접 또는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진, 내가 왕 중의 왕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온 세상으로 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말하자면 내가 너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우리 기다린다는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교회 시대가 됐는데, 그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때쯤 왔을까요? 거의 여기쯤 끝무렵에 왔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때가 다 된 거.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세상 7년 환란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닥친다는 거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씀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대비하라. 아멘.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징조들을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전염병, 이거는요 7년 대환란 때도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지만은 지금은 이거 예고편에 불과하다. 맛배기다 이거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환란이 계속될 때, 이때 한 중반쯤 후 3년 반쯤에 막 이 7년 환란 때는 7 인심파, 7 나파, 7 대접 심판에 온갖 천재지변과 지진, 기근, 전염병, 뭐 전쟁, 막 그냥 우주에 그냥 막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고 막 불타고 막 태양이 갑자기 막 지구 가까이 오는지 뜨거워지고 막 모든 세상이 캄캄해져 버리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간에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 3명을 딱 동원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습 차원에서 지지난주에는 뭐예요? 첫 번째 천사가 한 손에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준비하라 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곧 끝나는 심판이 온다 이러더니, 지난주에는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 온 세상이 혼란 속에 있을 때 짠하고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그 악마가 세계 정치지로 딱 나타나죠.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죠. 거기하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된 그 수장, 그 거짓 선지자 둘이 손을 맞잡고 인류를 아주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두 번째 천사가 뭐라 했어요? 따라서 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합쳐서 온 인류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여보자, 휴머니즘을 높이고 인본주의를 높이고 하나님은 없애버리자, 이러던 시대를 완전히 세상이 무너져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봉독한 세 번째 천사의 모습과 그가 전한 메시지는요, 인류 그때 당시 7년 환란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7년 환란 때도 인류에게는 두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너희들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666으로 시작되는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 그걸 안 받고 거역하고 끝까지 거절하다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영생 복락 천국길로 인도해 주겠다. 두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잘 선택해야 될 것이니라. 마지막 선택 기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승천하실 때 2000년 동안 여유가 많았죠. 지금은 안 믿어도 뭐 좀 여유가 있잖아요. 7년 환란 때는요, 기회가 오면 당장에 믿든지 아니면 666 표를 받아서 마귀를 숭배하는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 버리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말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666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를 받을 시대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때, 여러분 시대가 참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말 무서운 시대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은 세 번째 천사가 제시하는 인간의 각자가 선택해야 할 두 갈래 길인데, 첫 번째 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을 계시록 14장 11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또 읽죠. 시작. 다른 천사, 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그동안 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짐승의 표 666, 사람의 숫자라고 적그리스도 표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의 표라고, 그 숫자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데 13장에 또 예언이 되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넘겨봐. 앞으로. 그런데 안 붙였네.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수라고 한 건 뭐예요?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777이지만 그런 완벽한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 인간의 최고의 숫자가 6이에요. 6일 만에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7일째 쉬셨잖아요. 6일은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니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최상에 오를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666 사람의 수라는 거 666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앞에도 666 되어 있죠. 자, 짐승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 세계 단일 정부 마지막 때 혼란 때 전 세계를 하나로 딱 뭉쳐갖고 지도자로 딱 나타난 짐승.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왕을 뭐라고 하나님 보신다고 그랬죠? 짐승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판도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 짐승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잘하고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 세계 정치들이 그냥 권력을 위해서 지금 짐승같이 사는데. 근데 마지막 세계 제국을 다스린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화 경배를 강요하는 것.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혼란에 빠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보장해 주겠다고 참 멋지게 등장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금방 악마의 그 본색을 드러내는데 바로 세계 종교 통합 거짓 선지자들이 저분이 바로 신이고 구세주니까 저분에게 경배하자면서 막 우상을 만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우상화를 깨하고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적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바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한은 김정일이가 이렇게 딱 체제를 잡으면서 김정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무섭게 처단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김정일 우상 숭배 체제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 아니죠.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은,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김정은은 이제 젊은 나이에 그 사람도 또 세습을 해야죠. 왕자리를 누려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게 처단을 했겠어. 좀이라도 반항할 가능성 전부 쥐공망나무처럼. 그게 지금 꼼짝 못하고 전부 다. 그래도 절대로 김정은이를 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북한에 도망 나와서 한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가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의 우상처럼 신처럼 숭배되는 데가 북한인데 그것도 하나의 예고편.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인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세계가 이제 한 나라처럼 돼버렸으니까 나라는 다 다르고 국경은 있어도 이 컴퓨터나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전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적그리스도 손아귀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개인 아이디들을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아이디가 주어지고 신분증이 주어진다고. 세계 시민의 신분증. 그게 이제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이 안에도 우리가 신분증이 들어있고 하지만은요. 여러분의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니까. 앞으로는 어디다 짐승이 어디다 찍어버린다고요? 이마나 왼손이 아니에요. 아마 오른손 없는 사람은 이마를 찍겠죠. 이마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찍는데 절대로 성경은 왜 왼손이나 발가락이나 허벅지라고 안 하고 여기 이마 여기다 했을까? 이대로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짐승의 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면서 우리를 옥죄이려고 할 때라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일
거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숲에 가서 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걸려서 없고, 오히려 너 왜 안 받으냐 하고 잡아다가 아주 깜빵을 가둬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체제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지난주부터 정부 당국에서 교회 주일 예배 모임 외에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단한다. 좀 강력하게 나와서 교회들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또 지난 주일에 QR코드로 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은 전부 그걸로 딱 해서, 그러면 그걸 이걸로 딱 한다고 해서 그 어디로 가요? 강남역으로 구로 가고 서울시로 가고 대한민국 전체로 우리들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몇 시에 무슨 요일날 했다는 게 전부 다 소나기에서 쥐고 다 볼 수 있다니까? 아니, 국정원에서만 그러냐, CIA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볼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또 외국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 정말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미국, 이한이, 시한이, 또 리안이는 어쩐 줄 아세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고, 막 다, 이모 할머니도 보고 싶고, 막 다들 보고 싶다고, 기도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 큰딸내 라비, 가드니, 그 애들은, 그 미국 시민권 애들, 그 애들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스톱하고, 빨리 한국 가게 해달라고. 며칠 전에 짐도 싸놨다고 그러더라고. 지들끼리 엄마 아빠가 공항까지 보내주면 무조건 가는데 가면 할아버지가 책임져줘. 이런데 어디 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자, 이거는 바로 세계를, 전 세계 사람들을 정치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2000년 전에 성경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게 된다고 했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까지는 이런 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응? 아니, 2600년 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야, 때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하루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막 온갖 지식이 왔다 갔다 할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종이에다 글자 몇 명 써서 그거 보존하고, 또 그거를 전달하려면 막 한 달 동안 막 뭐 어디로 가고 걸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전 세계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아니, 안 돼도 이것만 있으면 대화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될 줄은 100년 전에는 몰랐다고. 컴퓨터가 있어서,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무슨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제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되면서 막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뭐, 무시무시한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꼭 같이 모여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통합해버린다니까, 이걸로. 컴퓨터 안에서 폰 하나만 있으면 끝내준다니까. 그래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이 시대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넘겨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666 시스템, 666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라는 얘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텐데 그냥 듣다 보면 마지막에 내가 좀 그 쉬운 얘기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군가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666%에 대해서 저 크레디트 카드가 나올 때는 와, 666 시대가 왔다. 성경을 아는 분들, 그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카드 드디어 왔다 그랬단 말이죠. 또 나중에 이제 바코드라든가 저런 거, 저 바코드도 다 하면 기둥 뭐 세계 666이 들어있다 막 하면서요. 이게 바로 드디어 666이 왔구나 막. 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RFID라는 거 이런 거 봐요. 이거 뭐냐면 주파수를 이용해서 뭐 원거리에 있는데 뭐 전선 없이도 그냥 쭉쭉쭉 하면 감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 딱 전파만 통해서 다 알아내는 인식 이런 것들. 야, 드디어 왔구나 이제. 그러더니 이제 뭐요? 이거 베리칩이죠, 베리칩. 이런 것들을 강아지나 개에다가 애견에다가 집어넣고 심어버리면 어디로 가든지 다 안다는 이런 거. 그러니까 베리칩이 나오는 거. 지금도 막 666 시대가 왔으니까 빨리빨리 피난 가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요즘 코로나16 방역수칙으로 QR코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이것만 핸드폰에 다 받으면 어디든 통과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구나. 저는 목사 된 뒤로 저는 정부에 순종할 일은 순종하지만 절대로 압박은 안 받을 거다. 나는 너희들을 위에 있는 왕 중에 왕의 아들이다. 막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구청에서 QR코드 받으라고. 나 안 받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랬는데도 그런 압박이, 이게 이제 마지막 666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압박했구나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런 것들이 666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7년 대환란 때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직 여기 있잖아요. 7년 환란 때 우리가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알고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이단들은 이런 걸로 그냥 여러분 집도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고 와요. 교회 안에서 맨날 기도해. 그래 그 돈 가지고 나 혼자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666이 진짜로 되려면 교회가 휴거되고 성도들이 하늘로 사라져 버리고 혼란한 상태 올 때 적그리가 짠하고 나타나면서 근데 그 전에 이런 준비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전부 온 세계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다음 설명을 잘 듣고 우리 아들 노하늘 집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아들에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야, 이거 시대가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미국에서 조사해갖고 알려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도움받아서 설교한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시대의 흐름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흐름은 따라서 하죠. 빅데이터 시대. 큰 데이터, 자료가 크다 이런 얘기죠. 빅데이터란 뭐냐? 디지털 환경에서 말하자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이다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자면 넘겨주세요. 2015년 기준에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규모 말하자면 컴퓨터나 전 세계에서 개인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정계든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전부 여기에 들어있다니까 이 속에. 우리는 옛날에 데이터 정보나 자료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도서관을 가야 했잖아요. 도서관. 그것도 큰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조금밖에 큰 도서관은 모든 역사적인 자료, 과학, 의술 이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박사 공부할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015년도 기준 전세계 디지털 데이터 구매는 7.9 제타바이트 1제타바이트는 1000 엑사바이트 그러면 1 엑사바이트는 미국 의회 도서관 내 인쇄물이 책 같은 거, CD 같은 거, 옛날 자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비디오도 있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자료로 해놨어요. 언론 자유, 신문에서 났던 거, 방송, 전부 쌓여 있는데, 미 의회 자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1 엑사바이트면
인쇄물. 그러니까 미 의회에 있는 자료들의 10만 배에 해당하는 정보다. 그러면 7.9 제타바이트면은, 뭐, 어느 정도냐. 하나에 막 그 컴퓨터 안에서 막 자료가 막 확산된다니까. 더 늘어나. 새로운 정보가 막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애들도 막 다 그 이름이 들어가고 정보가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데이터 총량 미 의회 도서관이 7.9억 개니까 7억 9천만 개. 도서관이 7억 9천만 개. 뭐 좀 감당 이해가 된 말하면 이해되지?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 통과합시다. 빅데이터 시대의 폭발적 정보량. 여기 핸드폰 쓸 수 있는 분들은 대충 안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난 아직 틱톡, 인스타그램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여기 이 안에 별거 네이버니 뭐 별거 다 있거든요. 이 사용자 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40%이 되는데 30억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다 하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도 하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전부 쌓이고 확장되고 막 그런다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겠어요? 애플, 삼성, 화웨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는 경쟁이 심하고 스마트폰에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되어 이 카메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모든 걸 다 찍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안경에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도 뭐 있고 뭐에도 여기 살짝 뭐 여기다 꼽아놓으면 팍팍 찍어버리고 그래서 무서운 시대단 말이죠. 자, 일례로 최근 미국의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뭐 무릎으로 목을 졸라 죽인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분노하고 뭐 인종차별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어떤 시민이 이걸로 그냥 카메라 팍 찍은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겁니다. 모든 언론이 또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범죄 예방 차원의 동네 구석구석에 CCTV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웬만한 범인들은 다 찾아내지요. 지금 무섭다니까.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누가 내 차를 괴롭혔는가 다 조사가 된다니까요. 이 세상의 감시의 눈이 우리를 다 하고 있고, 요즘 그 큰 기업체 같은 데서는요,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그 일거수일투족, 하루 종일 근무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찾아낼 수 있대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점심시간에 가서 뭐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뭐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니까? 그런 무서운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올 수 있도록 이 정보량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되고 이거 막 서로 교류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구글은, 읽어보시죠. 구글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여기 구글이라는 데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이 당신 누구인지 알고 있다. 2020년 6월 14일 KBS 뉴스 기사인데, 최근 한 언론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글 계정 들여다보기 이벤트를 실시했다. 자신의 구글 계정 안에 옆에 사진에 좀 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고 남자냐, 개가 있냐 없냐, 또 결혼했냐 안 했냐, 가계 수입은 주택은 있냐 없냐, 학사냐 박사냐, 중졸이냐 고졸이냐, 회사 구면은 뭐하고 있고 직업은 하고, 이 사람이 그 성격이 뭐고 성향이 뭐고 어떤 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마 내 것까지 그러려도 이런데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짝 공개해 줬단 말이죠. 자, 또 넘겨주시면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erywhere. 말하자면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긁어모아 이를 토대로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고 있는 구글의 모토가 사실은 사악해지지 말자. 그런데 얼마나 사악한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과연 구글은 다가오는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건 지난번에 1984년 조지 오웰 소설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빅브라더라고 하죠. 온 세상을 전부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는 큰 형님처럼 빅브라더 얘기했잖아요. 그런 7년 혼란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 또는 존재가 될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누군가가 의도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식별해 지켜볼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도 현 시대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IT 회사들이 일부 정치 세력 또는 주요 정보기관과 연결되면은 그거는 전 세계가 여러분을 통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컴퓨터가 처음에 유럽에 만들어질 때 비스트라고 그랬다고. 그 컴퓨터 단지가, 요즘은 컴퓨터도 조그만하지만요, 옛날에 이 단지가, 컴퓨터 단지가 생겼어요. 그거를 짐승이라고 이름을 붙여, 더 비스트라고. 근데 지금은요, 요만한 속에 그냥 온갖 걸 다 담을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감시체제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거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구심이 실제로 드러났던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이라는 게 언론에 우리나라에도 쫙 퍼졌는데,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CIA 정보 요원이었는데 2013년에 그는 미국 정부가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내 자기네 나라 정보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 것을 전부를 쥐고 싶어 한다. 심지어 민간인 이메일, 전화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요. 설마 나 같은 뭐 하찮은 평범한 사람까지 도청, 감청, 이메일을 열어볼까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들어와 버렸다. 이 폭로로 인하여 유럽 IT 기업들의 DB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 요직 인물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서로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고, 미국이 이 폭로로 인하여 유럽, 아시아, 중국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왜 니들이 우리 관료들까지, 우리 장관들까지, 국회의원들 전부 가지고 장난하려고 그래 막 난리 났죠. 심지어 우방국이었던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독일 메르켈 총리의 핸드폰도 다 도청을 하고 있었다. 이게 폭로가 됐다고. 스노든 폭로를 밝혀진 사람 중에 미국 정부가 은닉 재산이 있는데, 특별한 재산이 있어요. 그 예산인데 이거 약 60조, 매년 60조 규모의 돈이 투자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냐? 비밀활동, 전 세계 감시활동, 방첩활동, 포함해서 데이터를 전 세계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실행하고,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한 비용이 매년 돈을, 근데 이거는 세상에 밝히지 않고 몰래 투자하는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손안에 집어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중국은 중국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세계 제국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사건은 2018년 초 영국의 데이터 분석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수백만 페이스북 가입자 프로필을 그들의 동의 없이 수거해서 정치적 선전을 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페이스북 데이터 이용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캠브리지 대학, 유명한 대학의 데이터 과학자로 연구된 알렉산더 코가는 당신의 디지털 생활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격 퀴즈 앱을 개발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그 앱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당신의 성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운명을 점쳐주게 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이름과 생년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요? 넣고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정보를 수집하더라 그 말이에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그걸 받아 순전히 학문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서 수십만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설문지를 작성함으로 정보 이용 동의 작업을 일괄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동의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그 앱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페이스북에서 자신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전부 수집할 수 있도록 허락해버린 것이다 이 말. 나 하나가 거기에 사인하고 동의하면 내 가족들까지 쫙 나중에 나하고 연결된 성도들까지 쫙 다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수백만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 획득, 이후 해당 데이터 2016년 선거와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등에 의해서 투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요즘은 이런 걸 가지고요. 사실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개표하기 전에 이 전문가들은요, 이거 딱 보면 누가 당선된다는 딱 정확하게 나와버린대요. 물론 오류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 하는 짓이 오류가 있지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다. 이처럼 우리 데이터는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정치하고 아주 무섭게 확산시키고 많은 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걸 소유하면서 우리를 옥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대의 흐름은 뭐였어요? 빅데이터 시대인 것을 알자. 두 번째 흐름은 사회적 불평등.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차이가 엄청나 갈수록 벌어진 거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차별을 없애고 고루 잘 살게 해주려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라는 욕을 넣어가면서도 어떻게든 가난하고 약자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점점 빈부격차가 늘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의 일부 계층의 집중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세에 하나님이 짐승 같은 정치 지도자들 깨부시죠. 다음에 사업가들 경제인들을 깨부신다고 그랬죠. 왜? 정경유착을 돼 정치와 권력, 경제가 손을 잡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더 세상을 짓밟으려 하고 없는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가고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트 미카엘한 The World Transformed the Present라는 어떤 자료에 따르면 1820년대에 상하이 20%간의 소득차는 3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잘 사는 사람 20명, 못 사는 사람 20명. 이 차이를 돈 가진 걸 월급을 따진다면 이거 100만 원이라면 이건 300만 원 이 정도 차이였어. 1820년대. 근데 1990년대에는 86대 1이면 계산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 일이 있어요. 86배를 가지고, 이건 아까 3배밖에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100만 원일 때, 저는 8,600만 원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차이. 그러니 여기는 860억 있을 때, 가난한 데는 점점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소득 불균형, 사회 불균형, 최근의 기술들이 점점 더 가속화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요. 있는 자들은 사람을 안 쓰고도 막 기계만 하고 돈을 막 벌어도 되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넘겨줘 보세요.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가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상위 탑 5, 큰 5개,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 5개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과 여기에 남은 수많은 500여 개인데 그 중에 좀 잘 나가면 282개 기업 이거 다 합쳐도 이것만 못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금씩 가지고 나눠 먹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들이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돈을 가지면 가질 욕심이 생기는지 이 돈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고 정권을 이용하는 정치가도 이용해 먹는 데만 쓰지 좋은 일에 안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 너희들 없어도 나는 기계 하나만 하고 책상 하나 가지고 조그만 사무실 나는 옛날에 수백 명 데리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연결돼가지고 사업하는 이렇게 체인점들도 많을 텐데, 아마존 같은 회사가 문을 딱 닫으면, 아마존이란 미국 회사에 의해서 전 세계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서 딱 문을 닫으면 전부 다 실업자들이 돼버리게 된다 이거. 갈수록 요즘은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 돈 벌 사람들은 기계 연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켜서 사람 안 쓰고 돈을 많이 버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더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 요즘 저는 뭘 걱정하냐면, 요즘 식당에 또 요즘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많죠? 배달 업체들이나 배달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어. 왜? 요즘은 이제 배달도 드론이라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면 탁 갖다 주고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고도 나중에는요 로봇으로 시켜버려도 되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 분명해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자, 기본소득이라는 거. 자, 한국에서 재난금 지원행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눠준 거 받아보셨지요? 저도 받아봤어요. 미국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받았는데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어요. 이러한 정책 실현은 사회적인 불균형을 좀 해소시켜서 이렇게 자꾸 못 사는 사람 늘어나면 막 데모하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좀 나눠주고 이런 일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코로나 사태로 정말 정부 지원금이 더 계속 줘야 된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많은 대중들은 정부에서 주는 것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그러려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은 민주주의 어째가지고 막 조합을 만들어서 노조를 해가지고 싸우게 해서 따내고 하는데 점점 니들 필요 없어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7년 대화한테는 어떻게 했냐고요. 만약 6.12표나 이만에 손에 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아예 그리고 실제로 거부하고 거역하고 표 안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총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무서운 시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먹고 살 준비는 손에 쥐어줄 정도 이런 기본 소득이라는 이런 코로나를 우리가 그냥 알게 된 이런 정부 지원금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고 가고 있는 하나의 징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흐름은 자 뭐예요? AI 인공지능 이게 주목해야죠. 이게 출현해서 이거는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이 머리 써서 개발해 놓은 최고의 기술이죠. 인공지능은 컴퓨터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 판단 지적 능력을 갖춘다는 것인데 사람의 머리를 써서 만든 컴퓨터와 지능인데 얘들이 막 무지무지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니까. 어때요? 컴퓨터는 저녁 해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컴퓨터는 피곤이 모르는데 사람은 피곤해요? 안 해요? 사람은 일정하면 피곤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은 점점 지능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컴퓨터는 갈수록 머리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2016년 3월에 여기 뭐예요? AI 인공지능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그 다음에 인쇄돌. 예, 우리나라 천재 바둑 기사죠. 해가지고 여기가 한 번 이기고 이 사람은요 이분이 바둑 두는 게 아니라 이분은 컴퓨터만 움직이고 있어요. 알파고만 운영.
근데 이건 다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얘는 지쳐가더라도 남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얘는 이거 하면서도 막 머리가 좋아지는 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비단 바둑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의료에도 지금 발전하고 우리 사회도 바로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법률, 운송, 아까 요즘 사람들이 배송하고 운송하는 걸 다 기계가 다 할 수 있고 로봇 간다고 그랬죠. 또 군사, 내가 전에 설교 때 얘기했죠. 군인들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몇십만 명을 막 투자하면 걔들은 총 맞아서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부셔지기 전에는 그런 시대고 농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 설교도 바로 좀 인공지능에게 시키자고 해서 그런 목사들도 할 일 없어요. 교육도 뭐 자리가 없어질 판이고 말이에요. 가정생활, 결혼, 부부생활 남편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다.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피부도 똑같고 말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이런 식으로 전 세상에 인공지능이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만 약 40조 이상의 돈이 AI 기술에 투자되고 2023년 내후년에는 100조 이상이 AI 기술 발전에만 돈을 집중 투자해서 머리를 기가 막히게 좋게 하면 인간보다도 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인공지능을 통해 전 세계 정부의 각 나라들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 연결이 되고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그 666 사회로 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조지 오웰로 넘어갑시다. 이건 1984년, 이 사람은 이분은 잠깐요. 195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쓴 책인데 1908 자기가 죽은 한 30-40년 후에 세계는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예언책을 했는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 책이 확 떠가지고 막 세상 관심. 근데 이런 빅브라더의 시대가 지금 왔구나. 정부 재난지원 시대도 코로나로 해서 왔구나. 통제 감시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자, 마지막 넘겨줘요. 이거는 미국의 달러에 들어있는 그 그림인데요.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인데 요게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눈이죠. 맞아, 뭐 온 세계 미국 국민뿐만 전 세계를 전부 통치하고 감시하는 세상을 미국이 만들겠다 하는데 이것을 이런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핵심 사람들 유대인들이다 이거죠. 유대인들. 하도 세계적으로 핍박과 압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내가 전 세계를 우리 유대인들이 지배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 악마의 손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그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죠. 오늘 저는 회사 근처 치과를 다녀왔고 이현 앵커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휴가 계획에 수영복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일상 정보들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나의 건강 상태 그리고 성향, 생각까지도 꿰뚫고 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죠.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 TV조선이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수홍 기자입니다.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취재원을 만나고 신촌으로 이동해 인터뷰를 합니다. 종로에서 삼계탕을 먹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평범한 제 오전 일과 모든 동선은 실제 제 구글 계정에 저장이 됐습니다. 휴대폰 GPS의 위치 정보가 매 분 단위로 이렇게 추적된 겁니다. 메일함에서 항공권 티켓을 찾아내 어디로 출장을 갈 건지까지 알아내 알람 메시지까지 보내줍니다. 구글은 내 모든 걸 완벽히 영원히 기억합니다. Because we know where you are, with your permission. We know where you've been, with your permission. We can more or less guess what you're thinking about. Now, is that over the line? 구글의 정보 저장 용량은 15 엑사바이트, 1메가바이트에 15조 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생은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이 저장한 개인정보를 돌려받았습니다. 1200페이지나 되는 문서엔 그가 본 모든 웹페이지에 주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다른 포털 사이트들이 광고주에게 전달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얻고 있죠.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업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상상을 넘어 섬뜩한 수준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적으로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 때 온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666표 받지 말아고요.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두 번째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압박이 적그리스도 압박이 커지더라도 666표를 받지 말고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 길을 택하라. 믿음을 굳게 지키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예언의 운명을 갈라선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럼 666 짐승표를 받는 자들의 최후 심판은 뭔가 봅시다. 자,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이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말하자면 불과 유황 불은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지옥.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나중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이 길을 택하지 말라고 전도합시다. 우리는 해결됐지만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네. 또 너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보있다 하시며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압박과 직장의 괴롭힘과 이런 게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7년 환난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심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에 대해서 도전이 오거나 예배를 못하게 하거나 막 교회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만일에 666표를 안 받고 적그리도 순종을 안 하고 경배 안 하면 순종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7년 환란 때는 차라리 666표 받고 1, 2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순교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것이 훨씬 대박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 부활을 하게 되고 휴가 되고요. 죽는 사람, 그 환란 성도들 얘기입니다. 환란 때. 그리고 수고는 더 이상 없다는, 고통이 없다는, 천국에 간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 사람 상급도 약속해요. 상을 주리라, 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영생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합시다.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지금은 쉽게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나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대화가 되면은 성경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면서 듣든지 아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잘 설명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얘기를 들으러 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